전쟁이나 어떤 그 재난이 발생하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됐죠. 지난 3월 또 4월, 5월 강원도 삼척 강릉 지역에 산불이 나서 갑자기 집을 다 태워버린 그 이재민들을 향해서 그분들은 집이 없으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 수용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서 원치 않는 그 피난살이라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았어요. 여기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 숙소로 이렇게 딱 개별 집마다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살게 하지만 보통은 어느 학교 체육관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단체로 이렇게 수용 시설에 활용할 수 있게 하죠. 근데 인명은 피해서 이렇게 피난이 됐지만 거기 그 수용시설에 산다는 그 생활은 보통 그 본인들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그 불편함이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2011년도에 아랍의 봄바람이 불어왔어. 이 얘기는 뭐냐? 리비아나 튀니지나 이 아랍에 봄바람이 불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재 체제에 있던 나라들이 다 자유화의 물결로 이렇게 편승이 되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가까운 시리아에도 봄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국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우리도 자유다. 우리도 자유를 주세요. 라고 자유운동을 벌이게 됐죠. 그러나 알아사드 독재 정권은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더 강경한 진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주고하는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내전은 굉장한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러시아는 시리아를 지원하고 또 이란도 시리아를 지원한 그러한 시리아의 정부군과 또 시리아의 그 강경한 독재 정권에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해서 미국과 또 아랍 연맹, 유럽 연맹들이 이렇게 반군을 지원해 주죠. 그래서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그 이슬람 우월주의가 또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당시 2,300만에 가까운 그 시리아의 인구 가운데 한 7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이 돼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지금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이 러시아에게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도 생활터전에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해서 이렇게 피난살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자기 그 터전을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피난 가지 않는 사람들 갑자기 러시아의 폭격을 맞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건축들이 아주 폐허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TV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계는 정말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는 그런 고물가의 몸살을 앓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2년, 3년 가까이 힘든 이 시기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는 정말 2중, 3중의 그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 잠을 자고 또 이렇게 휴식을 갖게 되면 육신의 피곤은 사라져요. 또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에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가라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애완동물들을 길러가지고 그 영혼을 이렇게 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구적이지 않죠.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우리 영혼이 정말 영원한 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에,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안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의무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성수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고 말씀한 말씀을 중심으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열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전포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을 선전포고하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요아스 왕 때,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는 정말 유약하고 힘이 없고 정말 나약한 그런 나라였어요.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어느 하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드러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남유다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위로 올라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선대의 왕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인 아달랴, 그 아달랴가 요아스 왕의 할매. 이 할매가 6년, 그 아들 아하시아가 1년, 그의 남편 여호람이 또 8년, 도합 15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벌어진 엉망진창인 나라를 여호아스가 남유다를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없는 남유다에게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할까? 열국에게 선전포고라는 이 말씀을 왜 할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모아야 돼요. 힘없고 정말 훅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없는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는 남유다에게 전쟁을 준비해서 선포하라는 것은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그러니 다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서 내가 싸워주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남유다는 그동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족속 같은 그 지방간이에요. 다 지방간이란 말이죠. 그러한 그 혈통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집안에 그 모든 그 집안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방인 두로, 시돈, 또 애굽, 블레셋 이런 강대국에게 침략을 수없이 받아왔어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있는데 남유다에게는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어요. 두 지파가 남유다의 전부예요. 특별히 이 베냐민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나타가 산후통으로 엄마는 죽고 애기 하나, 핏덩어리 하나 나와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형, 그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형들에게, 그 배다른 형제들에게 종으로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사이에 그 자리를 이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을 줘가면서 키를 줘. 그렇지만 이 남유다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피해를 주지 못해. 우리나라가 에시아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913번을
애시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유다도 전혀 그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나라,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에게 전쟁을 준비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열국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직접 그 싹을 돌아내겠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0절 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길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보습이 뭔지 알죠? 옛날 시골에 소로 쟁기를 하면은 쟁기 그 밑에 땅을 파는 쇠붙이 그게 보습이에요. 요즘은 소쟁기가 없으니까 보습이 몰라. 뭔지를 잘 몰라. 그러나 예전에 소로 쟁기를 땅을 파서 할 때 그 쟁기 밑에 쇠붙이가 있어야 그 나무 위에다가 쇠를 딱 박아서 땅을 파는 거죠. 그것을 녹여가지고 창을 만들고 풀을 베는 나스를 곡식을 베는 나스를 가지고 녹여서 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쟁기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빨래 빵망이가 그냥 사람을 팰 수 있는 몽둥이가 되고 빗자리가 무서운 해처리가 되듯이 보잘것없는 이 농기구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쭉 이렇게 점검을 해서 보게 되면 양을 치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없는 것을 새롭게 해서 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대부분 10 중에 8, 9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93살 정도 되면 보통 안방에 거의 생활 반경이 안방을 주위로 이렇게 뭐 집안에 보통 머물게 되죠. 근데 우리 최연희 찬양성 교사님은 93살 지난주에 생신이 지나갔어요. 만 이제 93세가 됐어요. 근데도 타고난 건강을 주셨어요. 네. 타고난 건강을 주시고 또 음악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악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연희 찬양성에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모처에서는 예배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날 시간이 안 되니까 목요일날 이렇게 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라 이렇게 초청하신다고 하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리면 잠을 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잠을 자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잠을 주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잠을 잘 때가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하다 보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나 또 미가 선지자 구약에 보면 이 선지자들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데 틀려요. 무슨 말씀이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이게 전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반대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실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사밧 골짜기, 판게리 골짜기에서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힌 열국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남유다가 어떠한 군사나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직하면 무슨 칼이나 무슨 활이나 무슨 창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는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군사 무기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탁월한 대통령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세계에서 맨 꼴찌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 세계 탑 10에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되었다. 그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없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거의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해서 많이 한 번씩 가면은 그냥 막 지고 이고 막 통장에 담아갖고 와서 막 퍼주고 와요. 저도 한 번씩 가면 막 퍼주고 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죠. 그런데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분들의 이 두 분의 대통령들을 그 치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좌파들은 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애쳐야 방산장비를 만들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방산 개발을 했어요. 방산장비 개발, 국산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막혀버렸죠. 그래서 그 핵무기를 핵융합 기술로 바뀌어서 지금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의 나라가 됐어요. 그 결과 원자력 기술로 인해서 정말 세계에다 많은 수출을 하고 원자력 기술을 세계에 공유를 시켜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죠? K9 자주포,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이게 효력이 세계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동력의 전차, 가장 명중력이 높은 전차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날개를 달고 있어요. 이게 다 전직 대통령의 그 지도자를 잘 만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은혜란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싫어한 박정희 대통령을 이 좌파들은 독재라는 그 틀에 가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싹 가리고 있어요. 또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워서 재헌국회를 만들고 기독교의 국가의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우리나라의 국부. 그런데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싹싹을 잘라내요. 배척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부정선거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 마귀를 퇴치하시고 영혼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봅니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저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게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저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말씀하죠. 성경 66권역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의 용사란 것을 직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그 6장에 보면 난공불락이라는 이 여리고성을 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눈에 장수한 사람이 딱 보여요. 딱 보입니다. 우리 지하철에 집이신 우리 성도님 같은 분이 딱 하나 보여. 요새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밤에 초병들 근무할 때, 야간 근무할 때 어떤 사람이 쫙 모르는 사람이 쓱 보이면 손들어! 총에다가 탁 거누고 방아쇠에다 손가락 딱 대가지고 예수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면 방아쇠로 당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적이 됐을 때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나를 살고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암호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졸음도 오고 좀 몸도 피곤하니까 우리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암호는 예수 하면은 한국, 복음하면 통일이에요. 제가 예수 하면 한국, 복음하면 통일해 주세요. 손들어. 예수. 한국 해야지. 예수. 복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적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장군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다라고 명령을 하지요. 적군이 갖고 명령하면 그 따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딱 암호를 해가지고 예수 오니까 한국하고 복음을 통일하니까 아 우리 군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장군을 알고 그 장군의 말에 여호수아 장군이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이 여리고성의 양강나팔을 불고 매일 법궤를 들고 돌아라. 매일 돌되 하루 한 바퀴 돌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아라 라고 명령해라.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어라 라는 뜻이 뭔가? 신발을 벗어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네가 살 길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하셨죠. 모세 너 네 자신 의지하지 마 라는 말씀이세요. 모세가 많은 지식도 있고 세계 이 성경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하나님과 직접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굉장히 스펙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 네 자신 의지하지 마. 네 신발을 거룩한 곳이니 벗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면역주사 코로나 주사를 3번 4번 뭐 5번도 맞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맞았다고 전철이나 버스 가면 마스크 안 쓰면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전철이나 택시나 뭐 버스를 탈 때는 그 룰을 지켜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13절 봅니다.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죄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큼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독이라는 것은 항아리예요. 추수할 곡식과 포도주를 짜는 이 말씀은 대표적인 심판을 말씀합니다. 심판은 우리가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걸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다 함께 통과, 패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결 골짜기는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오늘은 여호사밧의 골짜기 판결 골짜기라고 말하지만 이사야나 아모스에서는 타작의 골짜기라고도 말하고 또 에스겔서에서는 하몬국 골짜기라고도 말하고 또 스가랴에서는 무기토 골짜기라고 말하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마치는 날 종말의 삶에서 만나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꼭 거쳐야만이 천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이 말씀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개개인의 인생에도 예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대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자기가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연장하고 있어요. 곧 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했는데 2000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 이것은 뭐냐?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다시 다 주님 품에 드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멸시하지 않고 또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심판의 날은 이제 절망이 있고 또 구원의 날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느 시험을 봐서 저는 한 15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왔지만 떨어진 사람이 있고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저도 2번 떨어졌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절망한 사람이 있고 또 합격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있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시간은 그동안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시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심이라. 반석 위에 지은 연고다.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날에 세상이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날이자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공력이 나타난 날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날, 이 심판의 날을 예배한 사람들과 그날이 없는 것처럼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들 간의 그 차이가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의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금의 시대, 어제나 오늘이나 이 시대는 물질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돈이면 오케이. 모든 게 다 돈이면 오케이입니다. 머릿수와 또 이 힘으로 이 권세로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면 야당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 숫자 많은 숫자로 지금 국회를 막 마음대로 주물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권도 마찬가지. 국제적인 나라들도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가 패권을 잡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 이 심판의 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시온성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세상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불완전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시온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온성은 예루살렘성, 구원받는 곳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성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합격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시온성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하나로 된 말이에요. 예루란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뜻이 예루, 샬렘은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 이 구원의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 하회마을 있어요. 하회마을.
물하자 돌해자. 그래서 하여마을은 강물이 마을 한 바퀴를 뺑 돌아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것 같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허씨 문중과 또 안씨 문중이 그 시족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 하나 둘 그 마을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불안했어. 막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로 떠내려갈까봐 그 마을을 다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풍산 유씨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은 다들 물에 잠길까봐 우려해서 다 그 마을을 떠나갔는데 어리석게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구나라고 걱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여마을은 한 번도 물에 잠긴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풍산 유씨들이 하여마을에 들어가 집을 지을 때 무작정 그냥 비었다고 사람이 없다고 가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 풍산 유씨들은 맨날을 두고 보고 홍수가 날 때 물이 어느 정도 차는가 이걸 유심히 보고 또 태풍이 올 때 이게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유심히 보고 괜찮구만 라고 인정했을 때 들어가서 집을 짓기 시작해서 그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집을 짓는 그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정말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반석 위에다 집을 짓기는 정말 어렵고 힘이 들죠. 털을 닦아도 돌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땅 파기가 힘들겠어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이동풍 그냥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같이 홍수가 나면은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